목적이 다 선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건 곡식의 알갱이를 벗겨낸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겨라고 선언하는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교양 있고 학식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죄인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두려움을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주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왕들, 고관들, 장군들, 부자, 세도가들, 노예, 자유인 모두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이 누굽니까? 하나님 얼굴이죠.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대오라면서 벌벌 떨면서 소리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불행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섞여서 지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분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과 망하는 길이 있다. 이 두 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6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종류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길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다른 길의 끝은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궁극적으로 영원히 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정월 초하루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두 종류의 길을 대조시켜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구석, 애매한 구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까? 죄인의 길입니까? 여러분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겨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구분하여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으며 같은 자리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이 대답은 예,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정월 초하루 주일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 하나 듣고 마치면 그게 좋은 이야기일까요?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면 존재의 비참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을 때는 내 존재의 비참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상의 영성을 매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죠. 영원에 이어지는 복입니다. 영원에 이어지는 복입니다. 자, 1,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 복 있는 사람은 단지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자, 이 잣대에 따르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이라 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너희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있을 것이다. 이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물론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의 맛을 알고 그리고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나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황홀하고 말씀에 이끌려 내가 가고 내 선택과 결단의 자리에는 언제나 말씀을 초청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풀어진다는, 말씀이 큰 글자가 되어서 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것,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내 귀에 들린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고백으로 넘쳐납니다. 자, 시편 63편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의 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표제죠.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다윗이 성경을 맛보는 영혼의 만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맛보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표제가 뭡니까?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였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예요. 도망 다니는 처지에서 다윗은 이런 은혜를 맛보고 표현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신자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이 서신을 읽는 에베소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누가 바랄까요? 성령님이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책입니까? 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책입니까? 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게 만일 글자라 그러면 죽은 글자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이 말씀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해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것, 깨우쳐주는 것, 이게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말씀의 은혜,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성경 읽을 때, 또 새벽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성경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핵심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수동적 읽기입니다. 수동적 읽기가 뭡니까? 텔레비전 보듯이 성경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막 넘기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책을 읽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 읽기와 수동적 읽기가 있죠. 수동적 읽기가 뭘까요? TV 보듯이 아무 생각 필요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보다가 웃기면 웃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텔레비전을 보진 않습니다. 제작자의 의도,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생각 안 하죠. TV 내용이 주는 대로 받고 느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책 읽기는 다릅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더더욱 다릅니다. 생각을 요구합니다.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적극적 읽기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수동적으로 읽고 계시나요? 적극적으로 읽고 계시나요? 이 적극적 읽기는 묵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자기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뭐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성경 읽을 때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읽으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면서 읽는 적극적 읽기는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주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페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묵상은 오늘날 잃어버린 기술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몰라서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프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아픈 지적이 있나요? 우리가 묵상을 몰라서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통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묵상이 없어서 불행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묵상이 없는 신앙생활은 내용 없는 껍데기이거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 받죠.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삶의 천박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묵상의 결핍입니다. 묵상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이 뭡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이미 읽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재차, 3차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이 묵상입니다. 이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묵상은 진리가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수로를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금광을 발견했는데 금광을 캐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묵상을 하지 않는 신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제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동양의 명상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묵상과 동양의 명상은 아주 다릅니다. 영어로는 동일하게 메디테이션인데 동양의 명상이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활동이죠. 그러나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것, 이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완전히 다르죠. 명상은 비우는 것,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비운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비운다고 욕심이 없는 무욕의 자리에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져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의 자세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른 읽어 채우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며 주의를 기울여 보고 또 보려면 천천히 보는 자세뿐만 아니라 특별한 끈기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3가지 얘기했죠. 천천히, 2번째는요, 소리내어, 3번째, 반복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은 첫째가 보는 것, 둘째도 보는 것, 셋째도 보는 것, 거듭해서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학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보고 부주의하게 봄으로써 너무나 많은 이 성경의 진리들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형통한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고 붙잡아도 되고 붙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생각하여 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또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하는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여러분 삶에 끌어당기십시오.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결정에, 여러분의 선택에 말씀이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앞서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서서 말씀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하게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붙들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꾸어 놓죠. 인생에 힘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찬송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